12절까지 봤는데요. 우리 10장 전체를 좀 보면서 볼 겁니다. 길어서 다 함께 읽지는 못하니까 또 우리 함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시국이 BC 556년쯤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세계의 패권이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세계의 패권들이 자꾸 바뀌는 시점들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이 무너집니다. 그 당시 가장 막강하고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이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를 뜻하는, 그래서 오늘 고레스 왕, 바사 왕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도 나중에는 알렉산더, 즉 헬라 제국에서 멸망당하죠.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 와서도 보게 되면 불과 10년에서 1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이상이 이렇게 높아질 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 중심이던 세계의 판도가 점점 중국으로 넘어가다 보니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도 세계 미래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으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에도 다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다 말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전기차 사업까지 확장이 되면서 고급 희귀 광물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부분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장악한다, 중국이 장악한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은 마음대로이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보게 될 때 이 땅에는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어쩜 우리 인생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영원권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가고, 그래서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집권한 지 3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이미 이제 바벨론 때부터 시작해서 또 고레스 왕이 또 칙령을 내려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 잡혀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차례 귀환 정책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에스더서에도 보면 남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니엘도 아직까지 바벨론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고 보면 이제 성경에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고령이었어요. 85세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령이다 보니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지 못하겠다. 물리적으로 합당한 말이죠, 그렇죠? 합당하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렇죠. 이 다니엘이 우리 1장에 보게 되면 이게 소년 때 왔단 말이에요. 소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소년 때 여기서 거의 70년 가까이 여기서 살았으니 돌아와봐야 뭐하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다른 성경들과 예언서들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다니엘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남아있는 이유도 사실 오늘 본 환상들도 자기 나라와 민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패권이 지어진 나라를 통해서 작은 나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들을 그것들을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다니엘은 여기에 남아서 이방 땅에 남아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늘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고향에 그리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남게 하셨고, 그래서 이방 땅에 남아 기도로 조국의 미래를 경영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은 결코 인간의 관점으로는 그 경중을, 그 무게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였고 다니엘이 깨달았고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남기셨고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라는 역사적 책무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지역적으로만 있게 되면은,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사업, 자기의 가정, 그리고 자기의 관련된 일만 기도하지
나라와 정세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다니엘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 시대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민족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신 것보다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도로 내가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정세가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경영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육대로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그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경영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도 기도로 경영하십시오. 내 것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내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은 무엇에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로 경영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기도로 나라와 역사를 경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시점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역사를 보기 때문에 늘 어리석은 일이 반복이 되고 모함과 문모와 수많은 전쟁과 아픔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로 나라와 역사를 경영해야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분단된 조국들을 분단된 나라들을 회복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남북을 한나로 만드시고 또 독일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기도함을 통해서 그 서독과 동독이 통합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 이 다음 세대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와 같은 통일에 관심이 없을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우리는 바라는 것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빈부의 경제적인 격차나 이 정체적인 세계나 이 문화적인 것들을 극복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는 세워놓은 것들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은 더 그랬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대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들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자재도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기도와 부모들의 헌신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는 더 불안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갈수록 팍팍해진다고 표현을 씁니다. 물질도 풍부해지고 더 살기 좋아야 되는데 자녀 교육하는 것도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걱정 의심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 대책이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기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도의 비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11절을 볼까요? 11절 함께 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했죠. Very precious to God.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또 여러분 다른 NLT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greatly belo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beloved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꽤 많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하고 나는 사람이 주일날만 와서 그냥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본인 기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없어요. 대표 누가 기도 인도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길 가면서 하겠지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오늘 다니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올려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은총은, 신앙인이 가진 최고의 은총은 내가 뭐 회장이 되고 내가 뭐 어떤 뭐 바랬던 것들이 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총입니다.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간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도 끝으로 뭐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 그걸 누가 하겠냐?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 믿지 않는 이들도 기도합니다. 정화수 떠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끝에는 예수 이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좌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주셨을 때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은 예배 때문에 주신 거지 이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배에 보게 되면 들어가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지성소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향기로 올려질 수 있다. 하나님을 흠양하는 기도가 되기로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구약 때는 대제사장도 겨우 허락받고 들어간 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야. 1년에 한 번. 예. 그러니 여러분, 그러나 들어가지 못해도 늘 하나 앞에 올려지는 거 있는 게 있었으니 뭐다? 기도다. 기도의 분향단이 늘 올려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총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 원하는 걸 기도하다가 안 되면 끝. 그다음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예. 다니엘은 고단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재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보좌관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컴퓨터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재택근무도 안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궁궐에. 그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루에 3번 꼭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쁘다는 거는 핑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귀환을 포기하고 이방 땅에 남아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바하신 분도 계십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조국이 만약에 북한에게 침략당한다면 여러분 사업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바하신 분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기도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여러분 그는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예.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11절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면 큰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정말 존귀한 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는 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받았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있느냐? 그게 은총을 받는 자로. 그냥 은총 받아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걸로 끝.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배 드리지 않고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정말 은총 받은 자입니까? 그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는 자들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은총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앉았지만 말씀을 깨닫고 가는 순간 일어났을 때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창조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즐겁고 정말 재밌을 줄 몰라도 여러분 나중에 그 죽은 후에는 여러분 결코 즐겁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뜨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왕하 열왕기하 6장 하면서 엘리사와 엘리사 사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의 젊은 사환은 영의 눈이 열려있지 못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고 있던 엘리사는 이미 봤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젊은 사원은 보고도 사실 그 바깥으로 다 둘러오 있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젊은 사원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쌌다. 엘리사만 둘러싼 것처럼 봤던 거예요. 자기는 둘러싼 것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렸다. 기도에서 잠깐 열렸는데 불구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 깨달음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둘째, 다니엘의 기도는 겸비하는 기도였습니다. 겸비가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겸손함을 말합니다. 은총을 입어서 기도하니 곧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깨달으려 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해야 되는 게 사실 은총을 받은 자라면 뭐요? 말씀을 깨달으려서라 그랬죠. 깨닫기를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세로 나오느냐? 겸손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겸손함을 뭐로 표현하냐? 기도는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거지란 소리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기도는 내게 답이 없다. 그래 뭐요? 주님께만 답이 있다라고 해서 주님께 손을 벌리는 것, 즉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고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뭐요?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많은 기도를 여러분 해왔어도 정말 내 힘으로 아이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했던 것들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맡겨야 되는 건데, 맡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맡겨집니다. 잊어버려요.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한 수도사가 오일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를,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자라기 위해 비가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 주셨어요. 그 수도사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의 올리브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주께 기도드리오니 해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검은 구름이 있었잖아요. 비가 내렸으니까 거치고 해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오 주님, 이 나무가 튼튼히 자라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나무에 서리가 앉아 하얗게 빛났어요. 그런데 연걸려 나무가 튼튼해지기는 저녁이 되자 죽어버렸습니다. 이 수도사는 이 이상한 경험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료 수도사 방을 찾아갔습니다. 동료에게 이야기했더니 동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나무는 잘 자라죠? 나는요, 나무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는 나 같은 사람보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내 방식으로 고정하지 않아요. 다만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이든 우박이든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잘 아시나이다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이 요청하는 건 같은데 기도의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하나님 만드시기를 가정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제 마음에 감동되는 기도, 이 기도는 이런 거라는 게 뭐라 느꼈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 기도라는 건 내 원하는 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나오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 요청을 가지고 나왔더니
진짜 진정한 기도하게 되니까 뭐예요? 내 요청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거니까 하나님의 그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5장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화목됨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됨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에게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어요?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도 막 속상한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쏟아낼 거 아니에요. 쏟아내야죠 당연히. 아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서 막 목속이 찢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속이 후련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속이 후련하다. 얼굴은 환해졌어요. 아이고 얼굴 속이 후련하다 하고 일어서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가만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주셨나? 하나님은 내가 지난번에 갑자기 설교 말씀이 떠오르고 내가 오늘 봤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떠하신가를 묻고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실 때가 있고 어느새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것 같으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없게 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결혼 안 하려고 했더니 결혼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원래는 하나님 정말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정말 복음 전하 선교사 나와서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게 다가왔고 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 이름으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정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떠하신가를 묻고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새벽에 특별히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에 하루에 대해서도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일찍 가야 되니까 이런 시간을 못 갔지만 월수금에는 꼭 이런 시간을 묻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곧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묻는 게 겸손한 거죠. 그렇죠?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자신감은 좋으나 겸손함은 아니죠.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딴 생각이 파고들고 졸고 지루한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많은 교회 나오니까 다 기도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냥 요청은 해요. 내 필요한 건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다니엘처럼 깊은 기도는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에게 제가 우리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늘 기도하는데 아침에 집에 나올 때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는 늘 자기에게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 대한 거나 이웃에 대한 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한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는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빠지게 되어 있는데 자기에게 그러면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러고 믿음이 약해지고 맙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불행이 없기만을 바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공격하는 악하고 강한 마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사단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왜 힘이 없고 그래서 정말 연약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엎드리면 사단은 치를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때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니까. 사단은 자신이 가진 수단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참 못됐죠? 사단은 못됐어요. 사단은 정말 못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방해 공작을 피키는 게 세상 권력을 하시는 게 일종의 동성애법 같은 거예요. 우리도 건강가족법이 차별금지법으로 돼 있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히려 공격을 당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인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동성애자 사랑해야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여러분 세금 내고 있고 또 나라에서 돌봐주고 그것들에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물론 여러분 세상이 악화해서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기도해야 돼요. 이것들이 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폐지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은총을 받은 자 곧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마음 먹은 날부터 하나님은 사실 이미 응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다니엘에게 바로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사 왕국 즉 사단의 세력이 21일 동안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금식하게 한 날부터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로 한 날부터 이미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은 날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막았어요? 네, 바사 왕이 막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되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도 방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천사의 그 헬라 원어 자체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아포스톨로서 사도들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능력과 생명이잖아요. 이걸 막는 거예요.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어요. 가브리엘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이놈들은 요거는 못 얻었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요. 나쁜 자들이라고 악한 자들이라고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을 사단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우리 지금 듣잖아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딴 생각 집어넣고 무슨 걱정 근심 오게 되고 오늘 가서 뭐 할까 그 생각만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일은 5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미래에 뭐가 될까? 내가 결혼해야 될까? 내가 직장에 가야 될까? 이것도 다 맡기십시오. 우선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믿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사단의 방해가 그토록 거센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악한 세력에게 치명적인 무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약점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평생 기도와 전도만 하는 어느 수도사가 여러분 종교마다 다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도 다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늘 영성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수도사 물론 이게 제가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화로 있어서 그래도 믿어지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기도와 전도만 하는 어느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처럼 영의 눈이 뜨여 보니까 한 예배당이 보이는데 이 예배당 위에 마귀들이 새까맣게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웬일이지? 이게 예배당 위에서 마귀들이 낮잠을 자는데? 하면서 교회에 들어가 보았더니 교인들이 기도하다 말고 모두 자고 있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피곤했겠죠. 한 주 동안. 근데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교인들이 자니까 할 일이 없어서 마귀들도 자는구나.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한 교회가 있는데 지붕 위에서 마귀들이 창을 들고 막 지붕을 팍팍 찌르면서 발굴하며 발악을 하더랍니다. 아주 락 페스티벌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별일이다 하면서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깨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더랍니다. 옳지. 교인들이 열심을 내니까 마귀들도 열심을 내는구나. 여러분, 나는 사탄이 방해도 안 해.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시시한 사람, 벌써 썩은 사람, 그대로 두어도 죽을 사람은 마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땀 흘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묵상 기도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와서 제자들이 잠드는 거 보시고 뭐라 그래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가서 자라 그랬어요? 아니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워 기도하라 그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하기 정말 피곤해요. 그땐 자동차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예수님 시중도 들어야 되고, 예?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질서도 잡아야 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 따라서 새벽에도 기도해야 됐었어요. 근데 뭐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다, 피곤한 거 아는데 뭐요?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밀가부로 든 너희를.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서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기도해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에베소서 6장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4에서 17절에서 명령한 후에, 여러분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은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입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기도가 3번 반복됩니다. 기도, 간구, 간구를 중보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3번. 성경에서 바울이 특별히 반복한다는 건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배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바로 서가고 일종의 영적 무장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영적 무장하는 후 싸움이 오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없다는 것은 영적 무장하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21일 동안 영적 전쟁에서 막혔던 걸 뚫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은혜와 복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기도가 쌓여야 된다. 다니엘이 21일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단의 방해를, 저는 말하고 사단의 방해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시기의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열릴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기도했더니 뭐요? 미가엘 군주가 와서 도와서 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도우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원래 응답을 주셨음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을 가지고 그 다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장소가 영적 전쟁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를 가정에다 세우셔야 됩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집무실에 기도실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신앙 영화 중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영화는 우리 예전에 한번 봤어요. 그 제목이 워룸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부부가 신앙에 원래 있는 부부였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해요. 남편도 승승장구해요. 잘 돼요. 아내도 잘 돼요. 근데 부부간이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안 좋은 길로 갑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자기 전하고 영업을 하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였어요. 기도하냐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심각해진 걸 느끼고 원래 집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에 들어가면 미국에 가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이 커요. 거기는 화려한 옷들과 구두들이 다 반짝반짝 구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늘 만족했어요. 근데 그걸 다 치웁니다. 거기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성경 구절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워룸이에요. 기도하는 방, 워룸이에요. 전쟁터가 어디예요? 기도하는 방이라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막고 있다니,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셨는데 사단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들어주실까? 포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단의 방해에 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면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도와주시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니, 응답이 안 되니 그만할까?
아유, 뭐 안 되는 거 어떡해. 자기가 요청했던 걸 기도 안 되면 응답 안 해주시니 기도 안 해버리는 게 어찌 여러분 정화수 떠놓고 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한 덩어리 되어 사탄의 방해에 지지 않도록 새벽 기도에, 금요 1시간 기도에, 일상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도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응답은 기도하니까 응답은 받았어요. 근데 아예 응답도 못 받도록 뭐예요? 기도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못하도록.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너무 바쁩니다. 아픕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리죠. 그런데 여러분의 잘 먹고 잘 사는 건 여러분 안 믿어도 잘 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 잘 번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죽음의 삶의 죽음이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왔는데 나중에 천국 가려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중에 너 보고 모른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맨날 사단에게 끌려 다녔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제발 깨어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은 망할 수도 있고 뭐 커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려.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세워도 의미 없고 망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 급한 것들 바쁜 것들 조금 내려놓고 제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먼저 우선순위로 꼭 삼으시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보였던 다니엘의 강력한 기도도 마귀의 방해에 21일이나 응답이 지체됐다는 거예요. 어머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인가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4명의 친구가 있는데 다니엘과 포함해서 그런데 뭐야? 다니엘이면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해도 21일 동안을 해서 방해를 뚫었어야 됐던 거예요. 잠깐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사로잡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약 여러분 그런 공중장은 잡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미사슬 때문에 교만해진 거 아시죠? 우리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저 아무리 곰곰했으니까 하나님 왜 그냥 그런 거 없애주시고 우리 좀 기도 응답하면 좀 해주시고 그랬더니 인간이 너무 교만해요. 오직 봐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하나님과 될까 하노라 그 속아가지고 손아까 먹어버리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 우리는 늘 마음에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보다 동남아 사람만 봐도 저 우리 막 어깨에 힘 들어가죠? 그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갔다가 거기 있는 조선족도 보고 내가 얼마나 이러고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해겠는지 몰라요. 사는 것 보고 막 아이고 그래 나는 그래도 한국에 태어나서 잘났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갔다 와서 1999년이었어요 그때가. 2000년에 되게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함께 못하신 분들 그래도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또 11월에 우리 21일 동안 그 오륜교에서 주최하는 주관에서 하는 단열 기도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된다고 말하면 어떤 분은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믿으려는데 믿음이 안 되네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맨날 지은 죄 와서 또 회개하는데 하나님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분들이 더 꾸준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그런 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머리카락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미용실에 이발소나 미용실에 안 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때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야 되잖아요. 때가 너무 많이 나니까 목욕탕에 안 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믿음이 없을수록 뭐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서로 말다툼이 될까 봐 그냥 그렇습니까 그런 거지. 사실 갖고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조건이 많을수록 오히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 때문에 누구 미팅 때문에 뭐 때문에 많을수록 뭐요? 더 결심하고 이 결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아지고 더 바쁘다는 것은 오히려 사단의 뭐요? 공격도 많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세상으로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늘 놓치지 마세요. 성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유념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를 신다라면 이 일이 사업이 좀 정체되더라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인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여기는 다니엘로 나오지만 여러분도 큰 은총을 받은 분들이죠. 큰 은총을 받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평안하라. 셋째,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도 보게 되면 강건한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Be strong, be strong. 여호수아도 뭐예요? 가나안 정복하러 갈 때 뭐예요? Be strong.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들을 당부하셨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데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환상을 보았을 때는 9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도 여전히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던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게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셔야 합니다. 그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니까 세상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 새벽 기도 해봤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막무가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대해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악한 마귀 권세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담대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그렇죠. 둘째, 평안하고. 그래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죠. 그리고 저는 평안을 생각하면 늘 남진의 노래가 떠오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인님과 한평생 살고 싶은 그 노래를 사실 청년 때 많이 불렀어요. 네.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거. 근데 성경에서 평안함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안함은 샬롬이 아닙니다. 내가 부부간에 부부싸움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샬롬이 아니고, 샬롬은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 상태가 되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목 상태에서 보여지는 영적 충만함과 만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평안해서 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주신 평안인데 그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받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도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니라. 비록 우리 주변 세상은 전쟁과 자연재해와 불경기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시끄럽다 해도 하나님의 샬롬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괜찮다 그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앞에 다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셋째, 강건하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 다음에 평안해. 그럼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강해지죠. 강건해집니다. 바로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강건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 즉 평안함의 상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강인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하는 분들, 끝까지 분들 계시죠. 위험 속에서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강한 척하지만 약한 존재들입니다. 작은 병균 하나에도 힘들어합니다. 봐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힘들어하고 얼마나 3년 동안 힘들어했습니까? 서로 걸릴까 봐 조심하고 벌레오듯이 멀리하고. 근데 그게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 공포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래요? 두려워서 밖에도 못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십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여러분, 절망과 공포로 의욕이 상실됐습니까? 내가 힘이 빠지고 무기력하고 축 늘어진 인생에 됐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기도하다 보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 18절을 함께 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다 찐이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하는 게 힘든데 뭐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뭐요? 오셔서 나를 만지셔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치니까 쉬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쉬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공급받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나약합니다. 저 사람 담대 보이고 막 이렇게 오래 다니고 많은 거 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약해지는, 믿음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휴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날 잡아서 쉬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그 휴식으로만, 휴식에서 그럼 또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시죠? 능력을 받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 할렐루야. 바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홍해 사건이라든가 성경 보면 이 기적들이 엄청난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감안할 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냥 여러분 이거 컵 하나 두고 물 마시는 것 같은 것일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보다 보니까 이단하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은 지치고 탈진됩니다. 이때 해결책은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낙비입니다. 오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불같이 뜨거워지게 하는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담비를 맞기 원한다면 나와 당신은 오늘 다니엘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